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은 남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28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모든 이에게,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성격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신학자들은 성령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직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항상 임한 건 아니고요.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잠깐 임하셨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모든 이에게 임할 것이며 그리고 심지어 종에게까지도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성령이 모든 이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신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대제사장에게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민주화가 시작되었고 또 오늘날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결국 성령께서는 보증을 하시는데 어떤 보증을 하시느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조차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오심 또 성령을 받음의 역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왜곡이 심합니다. 즉 성령 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기도하다가 뜨거웠을 때 불 받았다, 또 성령 받았다, 또는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만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론적인 우선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고 나서 행하신 일이 뭐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가 내가 가르친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즉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또 하나의 사역은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가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나는데 온 로마 제국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자기 말로 알아들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복음의 증거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구약적 배경에서 좀 이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적 배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다윗과 같은 경우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일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난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는 당신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는 길은 바로 성령 받음 밖에 없다라는 것을 구약적 배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이에게 오시는 성령의 민주화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에게는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 곧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에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피와 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배경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서 장자의 죽음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인데 누구에게 심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들,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날에 다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불과 그리고 연기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과 연기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말씀을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 해와 달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와 달은 당시 이방 종교의 신들을 섬길 때 가장 최고 신에 해당됩니다. 이 애굽에서 요셉과 또는 이렇게 그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 당시에 섬기는 신이 라라고 하는 신과 레라고 하는 신입니다. 라는 태양신을 말하고요. 레는 달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보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보통 이렇게 달의 신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음력이 농사짓기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달신을 섬겼던 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달과 해가 다 잿빛으로 변한다, 핏빛으로 변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다 거짓되어서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개기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났을 때 붉은 달빛으로 변하거나 또는 깜깜하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종종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해석은 아니고요. 그것은 좀 그냥 자연현상에 불과한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깨닫는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마치 특별한 역사고 이 본문의 이야기다라고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그런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당시에 또 유대 백성들조차도 해와 달과 이 신으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시풍속도 사실은 다 우상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도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되었고 그 모든 것에 보면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 세시풍속을 따라서 해신과 달신을 섬겼던 것이 이 지역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종교로 삼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먹고 사는 일을 신으로 삼았고 권력을 신으로 삼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보십시오.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복주의를 종종 비판하기는 합니다만 먹고 사는 것이 복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게 여기에 맺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형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내 배를 신으로 삼는 그런 종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까지 잘 사는 것, 이게 모든 종교의 목적이고 신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고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으로, 마치 제가 그렇게 표현을 종종 합니다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여,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또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음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고난을 겪습니다. 메뚜기 때에 엄청난 습격으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다 비난만 하고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영어로는 렘넌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무너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가야 되느냐?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쭉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 받은 사람이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오시는데
그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알고 비록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온갖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남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 시대의 유대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너희는 다 세상에 속한 자고 끝까지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기도 속에서만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전부 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남은 자가 있냐 아니냐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녀서 복받고 잘 살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대부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소수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알고 깨달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길을 얻었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모든 걸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남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큰 소출이 주어지지 않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참으로 남은 자요, 또 성령 받은 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또 세상의 삶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남은 자로서 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